4장 빌립보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라는 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일꾼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개 권사가 다투고 싸운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탱크가 지나갈 때 다 밟고 그냥 와지끈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인간 세계의 모든 다툼과 갈등 자체는 그냥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 인간 세계의 모든 잡다한 가치와 이론들, 논쟁들을 탱크처럼 밟고 지나가는 그 가장 큰 원리는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의 효력, 생명책에 기록된 그 결정된 이름의 효력이 이 땅의 모든 가치 논쟁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동원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게 되면 정말 그 교회가 지옥처럼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인간 세계의 모든 다툼과 논쟁들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큰 원리,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효력으로 다 무효화시키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그 생명책의 효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생명책의 그 명단을 작성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어떤 갈등과 미움과 원망의 끝도 없어요. 좀 잘 대해준 사람이 있으면 기뻐했다가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싫어했다가 그 반복인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 밉든 곱든 간에 주님께서는 야, 네가 보기에 고운 거 미운 거 상관없어. 나는 내가 창세전에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 그대로 시행할 거야. 이게 주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좀 들어서 우리 인간들 세계의 선악 가치에서 벗어나서 그 선악 가치를 다 무효화시키는 생명책의 이름의 효력에 눈을 뜨게 되면 인간들끼리 다툼 가운데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미워도 괜찮아요. 편하게 미워하든, 사실 미워하면 버리면 괴로운 건데 편하게 미워하든 좋아하든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이 사람 미워하니까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든 이뻐라 하든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방금 좀 전에 이제 은서가 뛰어와서 아빠 큰 벌레가 있어요. 와보니까 곱둥이가 여기 딱 있더라. 곱둥이 되게 아시죠? 이렇게 막 높이 뛰는 거. 곱둥이는 해롭지 않다 하고 제가 잡았는데 곱둥이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곱둥이 누가 회장 될 것이냐, 곱둥이 대통령 뽑자, 여당 야당 국민의힘 민주당 곱둥이들끼리 모여서 막 그냥 가치 판단을 벌여도 어때? 우리가 볼 때는 곱둥이네, 딱 죽여야지, 처리해야지, 살려면 살고. 곱둥이 세계의 가치 판단에 우리 인간들이 매이지 않고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 곱둥이 세계를 심판하듯이 인간 세계의 모든 가치 판단은 이미 옛뱀이 전달해준 그 선악과에 휘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판단 기준 자체가 이미 옛뱀의 미혹으로 얼룩진 선악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누구를 미워하든 이뻐라 하든 총애하든 대통령을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거.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어디 아무튼 그 나라인데 제가 나라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프로축구 리그에서 결승전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패배한 그 팀의 그 응원단이 경기장 안으로 폭죽을 던지고 막 던져가지고 경기장 내에서 막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막 서로. 우리가 볼 때는 프로축구 우승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싸우지? 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각자의 성향을 따라 좋아하는 팀 응원하듯이 국힘이야 민주당이야 하는 것처럼 5.18 탱크야 뭐죠? 그런 거야. 거기에 우리가 감정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각자 성향이 있으니까 응원할 팀을 응원하세요. 좋아하시고 지지하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연결짓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모든 논리와 산업가치 자체를 밀어버리는 생명책의 원리로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가 이 좁디 좁은 세상에서 벗어난 성도의 넓어진 암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주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우주 가운데 95%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인데 그 암흑 에너지가 지금도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면서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그 근본이 뭔지를 알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5%밖에 안 되잖아요. 그 5% 가운데도 어때요? 지금도 인간들은 깊은 심해, 가장 깊은 바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인간들은 땅 자체를 뚫고 들어가도 멘틀까지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인간이 아무리 뚫고 들어가도 지구 껍데기에 있는 그 지각, 하윤이 그 지구 껍데기에 있는 그 지각에 몇 킬로까지 인간이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아무튼 사과로 치면 그 사과의 껍질도 채 못 들었어요, 인간이. 5% 우주 가운데 5%도 채 모르고 그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좁디 좁은 땅도 다 모르는 인간들이라고요. 또 우리 어머니가 잘 하시는 말씀, 한 길 물속은 알아, 아니죠, 뭐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가 다 압니까? 서로 상대방 마음을? 왜 모르냐 하면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하지? 그 사람 보면 화가 나는데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 보면 화가 나. 우리 노예 가면 있는데 뭐 화가 나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하고 오래 얘기하면 안 돼. 빨리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조금 얘기하다가 피해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볼 때마다 그렇게 열받게 하는지 아주 강적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용이 있더라고. 그 중에 딱 다 갖춘 아주 갖추신 분이 육각형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요소를 다 갖춘 분이에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지? 감당 불가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누가 상대방이 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가치 판단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항상 볼 때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부족한지만 볼 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갈등을 그냥 잠재우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물론 문제가 있지.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유오디아가 나쁘다. 아니야, 순두계가 나빠. 권사님이 문제가 있어. 장로님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문제가 있니 없니 따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모든 최종 결정은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우리 개인적 판단이고 우리가 뭐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다 어떤 불완전한 측면을 갖고 있잖아요. 완전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으로 다 판단을 마지막 내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양상을 보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잠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까지 줬단 말이죠.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기록된 이름, 그러니까 하늘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도 어때요? 생명책에 없지만 행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뱀과 전갈을 밟고 능력을 막 행하는 권능을 행하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거야라고 우리는 섣불리 생각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냈대.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권능이 있대.
우리는 그런 외적인 권능을 보고 저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 볼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6장 4절. 앞에 있지만 넘어가고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말씀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능력까지도 맛봤단 말이죠.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느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뱀과 정갈을 밟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하는 무리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12명 중에 한 명인 유다도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 그런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행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를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버림받을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왜 햇빛을 주시지? 빛을 내리지?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를 심판하는 근거 자체는 악인에게도 주님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까지도 맛보게 한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셨습니까? 내 떡을 먹던 자들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의미하는, 피를 의미하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현장에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말씀, 그럼 마지막에 생명책의 이름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결정적 근거는 뭐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한 번 더 볼게요. 6절 말씀,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믿음만이 모든 걸 결정짓는 마지막 최종적인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에 드러나는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 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선악과치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치 자체에 이미 손 떼신 분이야. 바퀴벌레들의 회의에 손 떼신 분이에요. 그냥 다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단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을 본다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 10장 10절, 히브리 10장 26절, 10장 26절, 10장 26절을 같이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보면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죄만이 모든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이 최종적인 죄를 보여주는 모형의 죄예요. 우리가 쪽대를 대고 하천 위에서 막 물고기를 몰아서 떠올려 잡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몰아붙이는 과정 가운데 모든 걸 우리의 모든 걸 죄에 가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죄가 있어 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었 수 있다는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를 촘촘한 그물로 다 죄에 가두었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어렵지 않습니까? 설교도 어렵지 않아요. 설교를 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만이 드러날 때
예수의 이름 아래서 설교하는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지. 설교든 피아노 봉사든 뭐 교회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 봉사를 하게 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예배 봉사를 하는 그 개인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속죄의 피 외에 빼꼼히 머리를 드밀고 나 이거 했는데 라고 내세운 순간 짐짓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짐짓죄를 범하는 자는 어때요? 다시 어떻게 할 도리가 방법이 없어요. 왜? 그가 속죄의 그물을 찢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쇠증에 말미암아 넘어가고 29절 말씀 29절 같이 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란 말이죠. 무엇이? 내가 이 죄를 잃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굳이 주님이 와서 굳이 죽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멸시해 버리는 행동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의 심판,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엄경삼 집사님이 지금 82세, 4세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젊게 보여가지고 82세였는데 4세였구나. 82세, 80년을 살았으면 엄 집사님이 얼마나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지나가면 그냥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동안 평생 이제 양반의 집안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전자한 인생을 뼈대인 집안 잘 살아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 이제 80년 인격을 소양했으면 천국의 문안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패스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천국에 들어와 하고 엄경삼 집사님의 다듬어진 인격으로 천국의 문턱을 성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본인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삐삐삐 울린단 말이죠. 삐삐삐. 웬 죄인이 들어와? 죄인 들어왔어. 죄인이.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에 깜짝 놀랐는데 됐는데 이 정도 인격을 수용하고 달려온 인생이면 좀 괜찮겠거니라고 하는데 괜찮지가 않은 걸 저도 알아요. 어머니 병원에 있는데 제가 아이스팩을 하나 요청했는데 그 조무사 간병이 없어요 하고 지나가는데 순간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성질 내지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자칭 목사니까 참았죠. 참아야 참자. 근데 그분이 이제 본인도 화를 내더니 미안한지 곧바로 다시 가서 막 그 아이스팩을 갖고 와서 여기 있네요 하고 또 다 이렇게 주시더라고. 친절하게. 바로 친절하게. 본인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선악같이. 그러니까 본인을 바로 자책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는 거죠. 인간이 보이는 그 순간의 변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악한 행동을 한 분도 바로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심했구나를 안단 말이죠. 그렇게 바뀌는 모습이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 인간 삶의 가운데에서는 대인 관계에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서로의 처세예요. 처세. 저도 처세죠. 처세. 속으로 확 올라왔지만 아니야 지금 어머니는 병중에 있고 혼자 잘 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혹시 없을 때 저분들이 또 어머니를 취업할 수도 있어. 근데 참자 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물론 뭐 취업하지는 않겠지만 제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요양원에 있을 때 그 조선족 간병인이 이 팔꿈치로 누워 계신 그 노인을 쳤대요. 빨리 밥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뭐 있다는 거죠. 뭐 일단은 뭐가 병원에 있으면 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의사 한쪽 약자가 되는데 그런 처세가 주님 보시기에 옳으냐?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처세술에 뛰어나다고 해서 잘했다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우리의 모든 그 잡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천국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짐짓죄를 범한다? 뭔가 내가 의로운 것 같아.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가운데 큰 목회를 했어. 목사라고 치면
내가 뭐 30년, 40년 흔히 말하는 성령 거룩한 뭐 사역을 했다 그러는데 출보식의 의미가 없는 거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덮어 쓰는 것 외에 아무런 기댈 것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알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 이외에 나머지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아니라고 할 때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권능을 행했대,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무슨 복을 받았대,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이죠. 이건 행위의 책들입니다. 책들이 있고 또 하나 생명책은 그냥 단수예요. 그냥 The Book of Life, 생명책이 펴져 있고 책들이 많단 말이죠. 모든 인생은 다 정말 책으로 쓰면 다 대하 소설이에요. 어미수아님 또 제가 들어보니까는 뭐 그 옛날에 뭐 자가용 굴리는 집에서 살았고 뭐 식구들이 다 같이 버스를 대단해 가지고 휴일에 여행 갔대요. 우리 저 달구짓고 리어카도 없을 때 달구짓 탈 때 그때 엄지사님 집안에는 버스를 대절해 갖고 놀러 갔다는 거죠.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집에 다 팔아먹고 지금 달구짓 끌어야 돼요. 다 책을 쓰자면은 행위의 책들로 말하자면 각자 다 자기 인생이 할 말이 많고 나름 뭔가 자부심이 있는 책들로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인생의 책들이 펴진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책은 덮어버리고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거기는 뭐 다 암병동이니까 다 암 환자들인데 그 연세 있는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화장 다 지워지니까 문신한 눈썹만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얼굴이 이상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보니까 문신만 동동 떠 있고 여기 이제 화장이 다 뭐 입원해 있으니까 이제 여기 뭐 구멍 뚫어서 수술했으니까 피부 주머니 달고 뭐 덜 일이 있나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화장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맨 얼굴을 제가 보니까 유령인가? 여기만 찐하게 그래서 참 문신이 저게 막판에 저게 안 좋구나 싶더라고요.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고 마지막 가면 아프니까 고통스러운 그 짜증스러운 것만 나오지 아름다운 말도 안 나와요. 마지막에 우리가 떠날 때 주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 중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신 은총 이외에 다른 걸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돈도 건강도 의미가 없어요. 구멍 몇 개 뚫어두면 건강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저희 어머니 구멍 아니라 또 갈랐잖아요, 배를. 그건 뭐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이니까. 아들을 셋 낳는데 아들 셋 낳고 더 힘들어? 이건 말도 못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행위의 책들은 접읍시다. 우리가 주님 제가 주 앞에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딱 펼쳐두면 주님은 반대를 다 끄집어오세요. 너 이거 했다고? 이거 못했잖아. 이거 했다고? 이거 못했잖아.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자라의 의로운데 너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켰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훨씬 많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몇 개, 한두 개 한 거 그게 평생 다 내가 주를 뭐 했다는 것만 갖고 있는 거죠. 책들을 펼치면 다 드러납니다. 책들은 덮으시고 오직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그것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인데 그러니까 끝없이 제가 매 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외에 모든 가치를 자꾸 이렇게 털어버리는 이유는 털어버려야만 예수의 살과 피로만 빚어진 뽀송뽀송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빚어진 그의 신부되는 성도만 남는 거예요. 신부되는 성도는 예수님의 피 뿌리신 은총 외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라진 그 운명을 잠깐 보게 되면 갈라디아 4장 말씀 28절,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같이 봐요. 29절.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스마엘과 이삭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스마엘도 어때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떡을 먹고 아브라함의 돌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를 맛보고 다 맛봤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줬던 그 모든 걸 다 맛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요. 근데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욥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여종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혜택을 받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내쫓으라. 생명책에 있는가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 이외에 다른 가치를 말할 수 없도록 계속 인도함 받는 것이고, 반대로 어때요? 여종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부심이 드러나면서 아들 낳지 못한 하갈을 핍박하잖아요. 뭔가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들을 낳았어, 당신은 아들 못 낳잖아. 난 돈 벌었어, 나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야, 당신은 사업 성공 못했잖아. 문수사님 같은 문수사님 요즘에 은퇴하신 이후에 고민이 많으신데, 너 은퇴한 이후에 일자리도 없잖아, 너는 백수잖아. 나는 근데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일이 있고 은퇴한 이후에도 어떤 기업체에서 나를 모셔갖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볼 때, 문양원 너는 뭐 있는데 하고 이제 하는 것처럼, 이건 비유입니다. 항상 계셔야 제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볼 때는 이삭이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이삭이 어린애가, 젖된 아이가 너무 진짜 힘도 없는 아이니까 이스마엘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이삭을 희롱했죠. 이삭을 핍박했죠. 하갈도 자기의 해산하는 능력을 믿고 해산치 못하는 사라를 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외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말고도 뭔가 내놓을 것이 많은 존재들이 핍박하고 희롱하고 놀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춘아 목사, 너는 그래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목회를 성공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몇 년 했습니까? 상당히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냐? 문제는 그 이삭이 젖될 무렵에 이스마엘이 한창 청소년기였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단 말이죠. 이스마엘은 힘도 있고 자기 나와바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집안 가운데서 뭔가 자기의 영역이 생겼단 말이죠. 돌볼 양도 생겼고. 근데 이삭은 지금 젖된 아이야.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 가치로, 힘의 가치로, 숫자의 가치로 보게 되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때? 이삭은 아무것도 못해도 어때? 그냥 온전히 언약의 말씀의 산물이란 말이죠. 약속의 말씀에 사라의 경속권을 얻지만 그냥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은 본인이 뭔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성도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만 말할 것이 없어요. 너 왜 가난하냐? 약속의 말씀이 나를 여기 있게 했어 라고 말해서 그밖에 말할 게 없죠. 너 왜 아이를 못 낳느냐? 약속의 말씀이 아이를 안 주시는데 그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30일,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인 여자의 자녀다. 자유있다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라는 것밖에 나머지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TV 나오지만 뭐 재벌집 아들이 그냥 다니면서 그냥 그 열심히 일하는 고용된 사장들 막 놀린단 말이죠. 열심히 하세요 사장님 하고 보면 얘는 회장 아들, 오너 아들인데 뭐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회장이 죽을 때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주겠어요? 회장이 죽을 때 일 잘하는 전문 경영인한테 다 물려주겠습니까? 회장이 죽을 때 오너가 못해도 아들한테 가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도 무능한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 한 핏줄, 한 혈육에게로 기업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가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어때? 성도는 자유로운 거예요. 네, 내가 뭘 이룬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유롭죠. 저로 말하자면 말할 필요 없으니까 통과. 그래서 요한복음 잠깐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먼저 아신다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갈 자들로 주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원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넘어갑시다. 생명책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양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이거 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 던져지는 들풀 하나님이가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이 비유컨대 95%의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처럼 지금 인간 세계에서는 가려지고 감춰진 미지의 세계입니다. 모르는 불가지의 세계예요. 그냥 학자들은 말하기 그냥 불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알 수 없다. 그것은 알 수 없다. 우리 알 수 없는 세계 말하지 말고 우리 아는 것만 이야기하자. 이게 이제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아는 것만 이야기해도 5%의 우주만 놓고 이야기해도 모르는 게 또 95%예요. 모르는 게. 근데 이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게 모든 인간 세계의 걱정 근심 전부 다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 이 생존 문제가 인간 세계 전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좀 철들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뭐 걱정해요? 그냥 생존 걱정하죠. 생존 걱정. 아이를 낳아도 어때요? 자식도 장가 보낼 때도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결혼한 이후에부터 해서 뭐 그게 걱정 다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취업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정말 굶어 죽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실험해봐야 될까? 정말 취업 안 하면 굶어 죽을지. 근데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평생 인간들이 매여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 걱정 근심의 문제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부터 모든 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미지의 세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자체가. 이방인들은 어때요? 자기로서 자기의 인생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기 믿음이 그들의 원천이라면, 성도의 믿음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원천이란 말이죠. 어떤 인간이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다 죽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가인에게 주어진 표예요. 물론 창세기 4장을 잠깐,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냥 막 올라오니까 지금 이제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4장 12절로부터 눈을 쭉 보시면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이 너무 무겁다 할 때 이 죄벌이 그냥 바깥라도 당연히 효력 안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악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위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안 죽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굶어 죽는다. 저희 아버님 툭하면 굶어 죽어 옛날에 많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굶어 죽지 않으셨어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술을 드셔가지고 술로 죽으셨는데, 술로.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야 가인아 너 안 죽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하시면서 뭐였습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일 만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 죽지 않는 표. 죽지 않고 죽지는 않으면서 죽을까 싶어서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가인에게 준 이 표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표인데 이 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잠깐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만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역사 위에 있어요. 모든 역사 위에서 모든 역사를 하나 내리꽂히는 겁니다. 하나의 태양이 지면에 전체를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다 내리꽂듯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세계에 확정된 그 모든 내용이 전 역사에 걸쳐 내리꽂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가인에게 주신 표는 이 계시록에 의하면은 짐승이 받게 한 표지만 그 짐승을 동원해서 가인에게 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과 붉은 용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누가 욥을 괴롭히죠? 사탄인데 사탄의 활동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들의 활동 자체도 어때요? 주의 통제 안에서 철저히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짐승들이 뭐 했어요? 표 안 받으면 너 죽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아까 마태복음에 근거하면 이방인들의 삶인데 그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망할 거야. 뭐 두려울 그 두려움 자체가 어때요? 가인에게 주어진 주의 형벌입니다. 형벌이에요. 성도는 그 형벌에서 벗어난 자예요. 어떻게? 대신 벌받고 죽임당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로 이미 도매껏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벌을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달라요. 과거 문양원 집사님의 삶은 내가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내가 뭐 공장장도 하고 뭐 해외도 나갔다 오고 막 내가 살아왔지만 알고 봤더니 어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문양원을 못 박아 죽인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양원을 살게 하시고 문양원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호흡을, 일용할 공기를, 일용할 건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원천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름이 없는 거죠. 자, 한 번 더 요한 계시록 14장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표가 나오죠.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같이 볼게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짐승의 표를 대체하는 겁니다.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내가 살지? 우리가 망하겠다 이제 끝났나 이제 내일은 끝났나 보다 막 조마조마한 상태가 늘 들어간단 말이죠. 그 짐승의 이 표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위에 뭘 새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자, 날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새겨진 상태에서 다시 그 짐승의 이름 위에 이름을 삭제하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몸이 있는 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초월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초월자가 아니라 끝없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서 걱정, 염려, 늘어지게 하고 있다가 다시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힘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과 이미 죽고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때 다시금 우리 위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초월하셨나 봐요. 저는 그 초월이란 말에 기분 나쁜데 아무튼 인간은 초월이 안 됩니다. 저도 육신이 있잖아요. 건드리면 저도 아야 한단 말이죠. 열받는단 말이죠. 자존심 긁으면 한단 말이죠. 누가 돈 주면 좋아하고 돈 뺏어가면 너희들도 가져가고 이제 막 산단 말이죠. 결제 2번 긁으면 눈에 불 켜고 막 이거 2번 했다고 따진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우리 육신을 마치 백지처럼 이 종이처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종이가 있어야 여다가 뭐 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 위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그 어떤 재료로 그 용지처럼 그 토판처럼 우리 몸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토판이 어떤 토판이에요? 이미 선악과를 모은 토판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휘둘리는 그런 연약한 육신의 토판이기 때문에 항상 먹고 사는 걱정, 염려, 불안에 늘 밀려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바람 같은 성령께서 불어올 때마다 내가 지금 또다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이방인의 염려,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의 걱정, 가인의 표에 따른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은총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기독교의 오류가 뭐냐 하면 많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가 마찬가지인데 자꾸 완성된 인격체를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완벽한 인격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어때?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기만 드러나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 죄 있는 육신을 통해서 죄 있는 육신을 통해서 이 위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기 위한 도구로 우리 육신을 평생 동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비유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한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현재형을 쓴단 말이죠. 늘 바울 내부에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속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지금 요디아 순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바울도 누구랑 대판 싸웠습니까? 바울도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아니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신령한 바울이 혈기를 그걸 못 참고 바나바를 품고 가야지 바나바랑 싸우냐. 바나바는 또 온유하기가 소문난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하고 싸워서 또 갈라지기까지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체험한 사람들이 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인간인데 그렇게 혈기 부리고 죄인 중에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 모든 과정 전체가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는 토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완벽한 인격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인격자가 안 됩니다. 샘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연장자이신 엄청난 보면 알 수 있죠. 목사님 보면 완벽한 인격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인격자가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엄사님은 또 완벽한 인격자가 아니시고 제가 볼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잖아요. 저도 완벽한 인격자가 아닌 걸 여러분도 아시죠? 저 겪었으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아닙니다. 이건 공공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괴수인데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임이 드러나야 그 위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덮이는 거란 말이에요. 덮이는 거예요. 생명책은 우리의 죄인됨을 깔고 그 죄인됨 위에 새겨지는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죠. 나는 이미 내가 교화됐습니다. 나 성화됐어요. 나 진짜 이제 훌륭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 믿지 못하죠. 한 대만 때리면 다 올라올 혈기들. 지금 한국교회 또 어제 또 잠깐 고장 공부하는데 또 무슨 한국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 목사님이 무슨 불륜 어쩌고 때문에 난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걱정을 막 하시더라고. 전도가 되겠냐고. 근데 주님은 아버지가 주신 백성 가운데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 대형교회 비리를 통해서 갈 자는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격적인 모범을 보여서 끌어모은 자들은 인격적인 자들의 모임이 돼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예수의 피는 저리 온당한 데 없어요. 인간들의 의만 드러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 읽고 듣고 성숙합시다. 사기치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모든 교회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증거하면 돼요. 대요 뭐 BTS의 그 슈가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유명한 말 혹시 아십니까? 난 다 필요 없고 난 게임만 있으면 돼요. 게임만 있으면 돼요. 하게 뭐 슈가 아버지니까 슈가 아버지니까 돈 많이 벌어는 되겠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만 있으면 돼요. 인격적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인격 있으시면 서로 대하기 편하죠. 편하죠. 서비스 해주니까 좋죠. 근데 나한테만 좋은 거지. 근데 시간이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8절 앞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8절,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정확한 생명책에 앞에 붙어있는 그 명칭은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들은 자기의 개별적인 이름이 매일매일 지워지면서 거기에 뭐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만 더 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춘화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춘화 위에 더 씌워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참 정말 신묘수라는 이름도 얼마나 묘한 이름입니까? 정말 묘수를 갖다가 막 꽂아 넣는 그런 지혜로운 이름이지만 신묘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신묘수 위에 더 씌워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시사님이 박수 치시면서 맞아 신묘수는 안 돼. 신묘수는 안 되죠. 신묘수는 안 돼요. 신묘수 위에 더 씌워지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질 때 그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인됨을 나타내고 드러낼 뿐이에요. 할 말을 마치나 할 말 하안 넘어갑시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자 이제 끝으로 출애굽기 말씀 끝으로 나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같이 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을 줬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는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오면 우주는 박살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 성품, 역사, 권능 다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날 때 어떻게 만난다? 이름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어때요? 인간 세계에는 이상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누가 있어야 돼. 엄마가 낳아주든지 아빠가 키워주든지 회사에서 나를 고용해주든지 모든 인간들은 자식이 나중에 고용해주든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7월달에 이광호 목사님 결혼, 10월달에 박사님 결혼이 있는데 걔네들이 결혼까지 할 때 아버지 엄마가 도우지 않고는 걔들이 잘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있지를 못해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피조물의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모세가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이 인간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어디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불완전하구나. 어딘가 기대해야 되고 누구 도움받아야 되고 누구 후원받아야 되고 그런 이름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시장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스스로 계신 그분의 이름이 구약에는 이름으로만 나만 있었는데 시장에 들어오면 그 이름이 몸을 입고 인격체를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오실 때 옷을 벗어 게래 깔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한단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보내시고 그 이름에 맞는 인격체로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군요를 우리가 알고 환영하는 거죠.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그 이름의 인격체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분의 도구와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말씀 읽고 마칠게요. 돌아와서 빌립보 3장 20절 21절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심군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고난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예요? 형상과 모양은 껍데기였는데 그 껍데기의 본질이 담겨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주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몸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갔죠? 너무 가면 안 되겠죠? 지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간 지키십시오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지만 이 몸은 가운데 주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성령으로 매일매일 들이부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나살났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매일 우리에게 네 몸은 낮은 몸이야, 죄의 몸이야, 네 몸은 흔들리는 유혹의 몸이야. 그 우리 몸의 실상을 확인시키시면서 내 몸은 죄인 중에 괴수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시면서 계속 우리 몸 가운데 성령으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들이부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을 열 때마다 나의 나됨은 은혜야라는 말이 튀어나오도록 바꿔 가시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엄경삼성의 죄인됨은 드러납니다. 살아갈수록 박신규 수사님의 죄도 드러나요. 왜? 점점 절절하게 사라져요. 나중에 나이 들면 완고한 노인은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할 말은 뭐냐?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입만 열면 나오는 고백이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라는 말만 튀어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게 참된 성숙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우리의 몸의 형체는 주의 몸 형체와 같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디와 순득에 싸우면서 뭘 보는 거예요? 죄인됨을 본과 동시에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줬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생명책들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쟁조차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쓰이게 됨을 기쁘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날마다 십자가에 찢기신 주의 살과 흘리신 주의 피만 나타나고 채워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